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노아입니다. 우리 믿음장 11장에서 노아 한 분만 오늘은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히브리서 강해 시간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세속을 향한 경종 제 1탄을 했고, 이제 시리즈가 계속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갈 테니까,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강해 아마 17번째 시간일 겁니다. 자, 저는 지난 히브리서 강해 시간에 아벨과 에녹이 애초에 처음부터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물인 노아도, 우리가 살펴볼 노아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단지 그냥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으로 평가를 받았고, 또한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노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를 일부 좀 발췌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장 8절 이전에는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제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노아의 때에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 있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날 모든 구원의 일들은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은 이제 은혜를 입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심판을 면하게 하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해서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냐고 할 때 우리가 늘 대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노아를 택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들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신실하게 반응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사실 은혜가 없었다면 노아는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순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노아는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죠? 은혜가 믿음에 선행하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고, 그죠? 어떤 전혀 그런 낌새가 없는 그런 자를, 심지어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못돼 처먹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은혜 받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조건 없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하찮게 여기거나 심지어 값싸게 여긴다면 은혜가 거저 주어지니까 값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는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이미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값비싼 것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하며 또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0% 구하기만 하면 로봇처럼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잠언 29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의 풍성함을 구합니다.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지만 주시지 않을 때도 있죠. 사실은 안 주실 때가 더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뭘 구하면 주실 때보다 안 주실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안 주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안 주셔. 안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거 논리가 되게 이상하죠.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구하는 그것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지 안 되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의 어떤 생리적 특징을 너무나 잘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이에요. 주님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근데 안 주셔? 그러면 그 안 주심이 은혜라는 거죠. 왜 안 주시느냐? 지금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때로는 일치할 때도 있죠.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갈 때죠. 그건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일치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풍성하게 됨을 아시기 때문에, 즉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성도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참 성도가 아무리 간절하게 구해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주시지 않음이 응답이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적기라고 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적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무리 우리가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주님의 주권에 수그리고, 그죠? 정말 차갑고 딱딱한 주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정말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젊은 자들은 언제까지 낮은 자리에서 수그리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직 너희를 그 자리에 위치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나는 막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남들은 이만큼 앞서간 것 같은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뒤처진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참 기도하는 자라면, 그리고 네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라면, 그렇게 구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에는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절대 내 삶이 지금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말고 겸손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24시간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24시간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살펴볼게요. 꼭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365일 24시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진부한 말씀 같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보세요. 그게 쉽냐고. 근데 누구에게는 쉽고 누구에게는 어려운 일이더라고. 능력 있는 자에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이 다 털리고 빈털터리로 남아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자에게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걸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손이 다른 걸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붙드냔 말이지. 그죠?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노아와 같은 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의의 상속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미 은혜를 입었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며 장차 다가올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이 주어졌을 때 경외함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다고요? 어떤 반응이었다고?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경외함은 그러니까 fear of God인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야. 자, 이 경외함은 기본적으로 좋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인 이미지와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빼야 될 개념이 뭐냐면 무서움을 빼야 돼요. 경외하면은 무서워하는 거 있죠. 공포 혹은 무서움, 이런 개념이 아예 배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무서움이 없는 두려움이에요. 자, 이게 뭐와 같냐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너무너무 좋아하고 심지어는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분야에 대한 위대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축구하는 사람한테는 뭐 마라도나라든지 뭐 현역 같은 경우는 메시, 호날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잖아. 우리나라 축구 선수는 손흥민 이런 뭐 차범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해내신 어떤 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건 뭐 한 20대 정도, 이분들은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뭐 연예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죠? 그런데 그 존경이 극대화되고 좋아도 너무 좋으면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기절하게 돼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그죠? 그런 팬들을 무슨 팬이라 그럽니까? 사생팬이라 그러나요? 그건 너무 범죄에 가까운 거니까, 사생팬은.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연예인이 됐던, 어떤 위인이 됐던, 뭐 학자가 됐던, 운동선수가 됐던, 너무너무 좋으면 그 앞에 서는 게 떨려. 막 덜덜덜 떨린단 말이야. 일종의 막 엑스타시이기도 한데요. 황홀경이죠. 내가 꿈에나 그리던 언제 한번 만나볼 수나 있을까 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심지어는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손을 잡아줘. 기절하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돌이라는 말은 매우 좋지 않은 말이에요. 요새 너무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정말 좋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이돌라트리, 우상 숭배. 그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금지하신 나무나 돌, 금속으로 만든 우상이 바로 아이돌이죠. 근데 뭐 어쨌든 열광적인 팬들이 있는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부를게요. 어쨌든 여러분, 아이돌에 빠진 남녀노소, 요새는 젊은이들만 빠지지 않아요. 남녀노소가 빠집니다. 그죠?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현재 나오는 뭐 이렇게 가수들을 좋아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뉴진스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실력도 좋고 매너도 좋고 뭐 그래 보여요. 착하고 그래 보여요. 어쨌든 그렇게 남녀노소 자신이 흠모하는 대상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정말 숨이 멎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뉴진스를 본다고 해서 뭐 숨이 멎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를. 자, 어쨌든 이러한 어떤 극도의 어떤 대상을 좋아함은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요새 어르신들의 아이돌은 누구예요? 임영웅입니다. 임영웅. 저희 가정에서도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콘서트도 한번 가시고. 여러분, 이 친구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번듯한 청년 이미지의 트로트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앞에 나타나서 진짜 이름 한번 불러드리면, 그죠? 그러면서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만약에 우리 뭐 어머님 세대나 이런 분들 60, 70대 이런 분들한테 아이고 뭐 누구누구 어머님 뭐 하면서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한번 이렇게 포옹이라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대요. 어떤 권사님 중에 진짜 한번 그 콘서트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이거 그 뭐라 그럽니까? 인터파크 그런 데 들어가서 콘서트 그 예매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빛의 속도로 매진이 되더만요. 그거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흠모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 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70대 어떤 어머니가 자식들보다 어떤 연예인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임영웅은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진짜 너무 광적으로 좋아하셔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딸인가요? 그 고민 상담을 나왔다고.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어떤 연예인을 광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자식들보다 더 좋다고 고백하시더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무 좋아하면 정작 앞에 갔을 때 두려워지는 겁니다. 가슴이 떨려서 앞에 서지도 못해요.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두려워 떨려. 그래, 크신 분이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은 좋아도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앞에 서면은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좋아함, 그러한 존경함이라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걸 경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죠?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고 또 뭐 결혼도 하셨고 그렇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교제를 할 때 떨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생활하다가 점심시간이야 그러면 아우 걔 뭐 먹을까? 막 궁금하잖아. 점심에 뭐 먹을지. 나는 지금 김치찌개 먹는데 그 친구도 뭐 먹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랑의 대상이 나의 일상과 계속 결부가 되고 생각이 나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미치는 거야 사람한테. 너무너무 좋으니까 계속 생각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좋은 거 보면 생각나고 이런 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귀한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의 최우선순위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처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휴일이 됐어. 누굴 먼저 만나야 돼?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대상이지. 친구들을 왜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친구들이랑 뭐 당구 치러 가기로 했어. 그게 생각이 납니까 지금? 응?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 모든 고려 대상의 1순위 아니 0순위에 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고려 사항을 우선하는 것은 그것은 경외함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매우 나이브한 것으로 봅니다. 매우 나이브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보 같은 종교적 순진함으로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야 저 광신도네 저거. 매우 나이브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1도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고민거리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주일을 껴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걱정이 되고, 그죠? 그래서는 안 되겠는 거야. 왜냐면 그때 굉장히 좀 뜨거웠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1996년 뭐 이때 95년 이 당시에 한국중앙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어떤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믿음의 바람이 한번 불었었거든. 근데 그때 막 학교에서 주일 껴가지고 극기훈련을 가던가 수학여행을 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건 나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굉장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단순한 종교적 고민이 아니라 나한테는 바이탈한 고민인 거야. 아주 치명적인 고민인 거지. 그리고 관계적 고민이에요. 종교적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고민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그죠? 선생님한테 쌍욕을 먹으면서 그때는 뭐 선생님이 쌍욕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귀싸대기를 때리더라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때는. 소영관사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 가야 돼서 안 가겠습니다. 근데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 친구들 다 그랬어요. 다. 우리 동기 중에 거의 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영순위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이 변하면은 하나님의 순위도 바뀌는 겁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영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 어느새 학교, 직장, 사회의 일들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되어버렸어요. 그죠? 뭐 저도 물론 직장 생활 다 했고 저도 회사 일 때문에 교회 못 간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지만 하지만 세상이 좀 이렇게 예전보다는 좀 우선순위가 많이 하나님께서 뒤로 밀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너무 안타까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눈 감아주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저 때는 교회에서 학원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요새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뭐 그냥 일종의 그냥 교회에서 눈 감아줘야 될, 왜 고3이니까, 혹은 요새는 이제 뭐 고3 그런 것도 없더라고. 초등학생들도 학원 가야 돼서.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주의 일을 하다가 세상 친구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되십니까? 걱정되세요? 우리 뭐 학생들은 없지만 내가 주일날 학원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와서 한 두세 시간 교회에서 오히려 더 시간을 보내고 하다가 내가 더 공부할 기회를 놓쳐서 좋은 대학을 못 갈까봐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이걸 보고 시대가 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23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 죽겠는 사람, 정말 좋아 죽겠는 존재로 삼으라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이 좋아 죽겠는 존재겠냐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계속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헛된 꿈 꾸지 말란 겁니다. 세상적인 꿈들. 그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하지만 너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에서의 이 꿈은 세상적인 꿈이에요. 그러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제 여기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구절씩만 찾아봤던 이 성경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이 성경 장르가 뭐예요? 모두 지혜서라는 것입니다. 지혜서라는 거예요. 잠언 1장 서두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세상 속의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세상에서는 우리를 매우 나이브한 존재로 보니까, 종교적으로 매우 나이브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로 여기니까. 하지만 성경의 말은 다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거라고요. 가장 똑똑한 거라고. 믿지 않는 똑똑하다고 세상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전혀 맘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작금의 기독교는 세상의 그러한 지식과 지혜의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물론 제가 예전에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회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해 온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들을 고치면 되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까지 훼손시켜버리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정말 순수하고 무던한 그런 어떤 신앙의 행태와 작태들, 좋은 의미에서의 행태들, 이런 것들을 전부 바꾸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상식적인 종교를 만들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절대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니까. 매우 나이브하고 매우 똑똑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의 기독교가 자꾸 세상 사람들과 발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고쳐야 될 거는 고쳐야 되는데 정작 고쳐야 될 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한다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가장 무지한 것이고 성경적 가르침을 무던히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가장 똑똑한 거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무시를 당하거나 좀 존중을 받지 못하거나 그래도 전혀 맘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해. 잘못한 교회들 때문에 문제라고. 기독교가 절에서 문제라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만 시정하고 고치고 성경적 삶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가 싸잡아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적 가치들을 훼손하고 손가락질하면 되겠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면 돼요. 무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순히 고려사항에 배치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라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삶의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부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냐고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학교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순이냐고, 그 고려사항에.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회생활 하는 분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려의 상황에 영순위에 하나님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해? 바보 같은 결정을. 그런데 그냥 무던하게 욕을 먹던 어쩌든 간에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가 바로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바보 같아. 그 당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브한 사람이에요. 매우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계시 같은 걸 받았다고 산에다가 누가 방주를 짓냐고. 몇 년에 걸쳐서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노아 같은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당시 사람들한테 매우 종교적인 순진무구한 바보로 취급받았습니다. 그죠? 산에 방주를 왜 짓냐? 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게 다입니다.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구구절절이 세상 사람들을 이해를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걸 해 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종교적 멋쟁이로 보이고 싶은 거야. 나한테 어떤 고매한 기독교 정신이 있는데 그건 너는 이해는 못하고 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그래.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해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제 진리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노아처럼 반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걸 왜 이해시키려고 합니까? 그냥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한 대로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한 번 주어진 하나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을 따라가십니까? 혹시나 그렇다면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물론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의 이기들을 먹고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죠? 문화와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같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대니까 우리가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을 공유하고 살았어요.
그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문명의 이기고 그것이 기술이며 테크놀로지고 그것이 문화잖아요. 하지만 노아는 그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진 않았다고. 그들과 반대의 길로 갔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방주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사람은 무지하게 고려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고려해.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심지어 삶의 모든 순위 영순위에 위치시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 강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과 생활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못해야 된다고. 근데 다 이해하고 조금도 어색하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세상에서 비윤리적인 걸로 손가락 먹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적 가치 그리고 성경적 가치에 따라 살다 보니 나는 그렇게 해를 끼친 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란 말이지. 응?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종교적 교양을 쌓고 덕을 쌓는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해서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결정과는 다른 결정들로 오늘 노아처럼 세상을 정죄하는 곳이라고요. 노아가 세상을 이런 식으로 비난한 게 아니라 그의 삶과 결정 자체가 세상을 정죄시켜버린다고. 그게 노아의 후예들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 도덕과 윤리적으로 뛰어난 삶을 억지로 보여주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다 보니 사회의 정의가 자연스럽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그걸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런 쪽으로 너무 이 기독교의 어떤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몰고 가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어떤 철학과 관련해서 다른 가르침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교양, 예수 믿는 교양, 그러니까 기독교 교양과 어떤 뭐 그런 종교적 덕을 쌓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세상에서 착한 삶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것이 도덕과 윤리에 전혀 껄끄럽지 않은 삶이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어떨 때는 세상과 충돌이 있는 삶이에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세상에서는 다 지금 우리 다 같이 학교가 다 같이 극기훈련 가고 수학여행 가는데 넌 뭔데 빠지냐고 말이지. 저는 그래도 주일은, 우리는 종교적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충돌하는 거라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야. 뭐 그렇게 잘났어. 나도 우리 와이프도 다 교회 다녀. 이렇게 비교하고. 넌 뭐가 그렇게 특별해. 많이 듣는 거잖아요. 그거 들으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노아는 잘 보세요. 노아가 친구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친구 없었어요. 외톨이였다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요, 저도 예전에 친구 진짜 많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잘 알 거예요. 제가 이 길로 가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물론 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술 모임도 많이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근데 30이 넘어가고 나이 40이 넘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연락할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다. 게다가 이제 남아공 이상 5년 있다 보니까 진짜 과거에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때로 만나던 친구조차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기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제가 물론 이제 쇼펜하우어에게도 배운 게 있지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지 않다. 그 공통점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나는 되게 어색하고 뭔가 세상으로 막 이렇게 동떨어져 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도태된 것 같았거든. 아, 그렇지 않아. 이게 맞는 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규야,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네 친구라고. 전에는 세상 친구가 많으면서 기독교인인 게 굉장히 나는 괜찮았거든. 되게 멋져 보였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친구 많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도 얘기해. 40이 넘고 50이 넘으면서 친구 많이 만날 필요 없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 필요 없다.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적 가르침은 더해. 예수가 너의 친구야. 그게 그냥 단지 그냥 마음적으로 정신승리 자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더라고. 예수님만 내 친구가 되잖아요.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만나고 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더 자연스러워지더라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이 청년들이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니까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려드리는 거야. 친구가 점점 없어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친구로 삼으세요. 그리고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잖아. 그 믿음의 형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교회 공동체에 같은 믿음을 공유한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있잖아. 그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아니, 그들은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가족인 거야. 내 친구고. 여러분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냐면 자꾸 배타적인 공동체로 자꾸 인식돼. 전혀 억지로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 억지로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성경적 가르침과 그리고 참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 세상은 그걸 손가락질해.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이렇게 배타적이 할 때 그래 배타적은 맞아. 그런데 와 받아줄게. 우리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자고.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 경외하는 삶 살자고. 언제나 열려있거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해. 그렇게 돼야 돼. 근데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그런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건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배타적이어서 뭐 교회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무엇보다 우선시 생각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면 얼마든지 받으십시오. 그것이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로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걸로 손가락질 받는다? 그거는 빠르게 고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외톨이였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노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길로 그냥 쭉 나아갔습니다. 친구를 만들지도 않았고 방주를 끊임없이 만들었어요. 그 명령에 묵묵히 순종했고 세상에서는 바보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방주에 올라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주님만 사랑하시고 세상의 가치들은 버리시기 바라요. 세상의 가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사용하시고 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뭐든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응? 그것들은 잘 사용하시고 집중은 하나님께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니까. 여러분 해보기나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계속 간증하겠지만 주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시라고. 저를 목사 이정규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보라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개척교회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월세가 얼마짜리인지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돌아가잖아. 기적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먹이 살리시냐고. 왜 우리 사모가 일하니까 우리 사모가 일하는 걸로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다 인도하신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냐고. 여러분 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려움 겪으셔요? 헌금으로?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시라고. 주님, 하지만 제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영순위의 헌금을 제가 손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차도 바꿔야 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필요들 하나님께 구하시라고.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봐요.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실 때도 있어요.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에 막 연연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한 푼에 막 연연하면서 우와 이러지 마시라고. 남에게 베푸시고 살 때 사시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그걸 한번 남에게 베푸시고 그렇게 사시라고. 알겠죠? 가오 있게 사시란 말이에요. 가오 있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 보라고. 하지만 그게 세상적 가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라는 정신 속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믿음을 따르는, 세상에서는 외톨이와 바보로 치부되지만 의의 상속자로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